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이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처소이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성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또 너희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전이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렇다면 신령한 제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신령한 제사로 올려드려야 되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제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 시대처럼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신령한 제사일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신령한 제사이며, 또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류민, 즉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나그네와 이 외국인은요,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살다가 이 조금 있으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나그네로 살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고, 또한 우리를 제사장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나그네이지만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 특별한 나그네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특별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거류민으로 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냥 쓸쓸하게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특별한 나그네, 그리고 존귀한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런 존재답게 우리가 이 땅의 육체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방법과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 바로 그 권면의 서론적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분하자면 이 전자는 어떤 소극적인 권면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권면의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육체의 정욕은 1장 14절에 보시면요, 구원받기 전에 따르던 이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욕망이라고 사실 더 나쁜 것은 아닌데 육체의 정욕은 이 어둠에 속한 욕망이기 때문에, 이 사욕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럽고 부끄럽고 또 왜곡된 욕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이 남자가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근데 이 슈퍼마켓을 가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 마트에 가서 이 아들을 이 마트에 있는 카트에 태우고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점점 징징징징 거리고 울기를 시작하더니 막 떼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막 땡깡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아주 부드럽고 나긋한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립니다. 흥분하지 마라 혁수야. 소리 지르면 안 돼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참아야 된다 혁수야. 참아야 된다 혁수야. 조용히 그렇게 아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요, 이 남자의 그런 인내심과 또 아이를 다스린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게 잘 달래시는지 참 훌륭한 아빠이십니다. 참 온유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이 혁수인가 보네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천장을 한번 쳐다보고 크게 한숨을 내쉬며 얘기하시면 안 돼요. 혁수는 아들이 아니라 제 이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이 화를 내지 않고 참으려고 제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화를 제어하는 것, 어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 역시 동민아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것을 저 자신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제어하며 또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은요,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심어주신 그런 새로운 본성입니다. 그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육체의 정욕은 이 새로운 생명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전에 따르던 그 삶,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오직 자기만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혹하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나그네와 또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부름받은 성도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거하실 신령한 집,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가장 먼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때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을 할 때 11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을 좀 번역하자면 사랑을 받는 자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베드로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이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를 악물고 의무적으로 이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원동력으로 삼고 그것을 이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어떤 측면에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온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어하지도 못하는 어떤 육체의 정욕을 우리에게 제어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그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정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을 선택하면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해 애쓴다면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소극적인 그런 권면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권면으로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선한 행실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뭔가 의도적으로 그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선한 행실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고 신령한 집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그 돌에 맞게 삶을 깎고 다듬어가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너희가 살아가기로 원한다면,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지 말고 부르신 그 사명대로, 부르신 그 뜻대로 너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억지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신 뜻 안에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건 참 쉽습니다. 왜 쉬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독특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존재됨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입는 옷에 따라서 행동이 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복이 그러한 것 같은데요, 멀쩡한 남자들도
이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하게도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똑같은 제복이라도 예비 군복이 아니라 장교복이나 장군 옷이나 사관생도 옷을 입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 가운데 해군 출신 어떤 집사님 계시는데 그 해군 군복을 입고 오실 때 참 사람이 평소에도 그렇게 바르게 보이시는데 단정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예비 군복을 입으면 그 예비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가끔 보는 데가 어디냐면 신길동 사회복지회관, 그때 보면 이제 그 예비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저보다 나이 어린 것 같은데 오히려 나이가 더 들어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좀 행동들이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복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 옷에 맞는 행동이 나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왕 같은 제사장,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옷으로 친다면 제사장이 옷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성도다운 삶, 그 삶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신령한 집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행실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선한 행실을 행하는 참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복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갖고 사는 것이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이방인들 중에 이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권면에 이어서 지금 13절과 14절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제사로 너희가 신령한 제사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그 삶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행할 선한 행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나 총독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난 뒤에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지금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2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을 믿는 종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공의롭지 않은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의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순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씀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 제도와 나라와 권세 앞에 너희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선한 일, 선행이라고 하면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윤리적인 어떤 모양을 갖춘 구제와 봉사 같은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선행, 선한 일은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양이 있고 형식이 있고 어떤 제도가 있는, 조직이 있는
그런 형태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너무나 이 종교적인 행위로 제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 종교적인 형태를 띤 예배와 기도 같은 것이, 또한 구제나 봉사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선함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종교의 행위로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을 볼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시험을 풀기 전에 꼭 시험지에 이름을 써야 된다고. 이름 쓰지 않으면 아무리 잘 풀어도 빵점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 시험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이름을 적는 것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름을 적고 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본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선행,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이 만든 이 모든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권면이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 말씀은요, 이 문맥을 쭉 살펴보면 어떤 정상적인 제도나 어떤 정상적인 정권 속에서 지금 순종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특별히 네로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그때 당시 로마의 정권은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또 부패한 그런 정권과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자의 모든 삶이 고난 속에 있었고, 부당함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정권과 권세가 득세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왕이나 혹은 그가 보낸 총독에게 온전히 순종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 아래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복종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고 사랑하라고 그런 요구에 어떻게 응할 수 있는 것인가, 너무나 부당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당한 권력 앞에,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권력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와 나라와 정부의 출처를 알 때, 그것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 때, 또한 그 위에 있는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 때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나라, 또한 그 나라의 모든 권력, 또 그 권력을 잡은 정부와 제도와 조직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인간들의 어떤 권력 투쟁 속에서, 경쟁 속에서 그 권력을 쟁취하고 그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간의 모든 제도와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을, 그 권력의 배후에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의 모든 제도를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비록 부당하고 부패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는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마음은 불편하지만, 부당하지만,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 나라와 제도가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네,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나라와 사회 속에 세워진 그 제도와 나라와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장려하고 또한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권세를 이용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자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권세자를 세우신 이유는 이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정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그런 기능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권세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세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임된 권세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와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만의 왕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모든 제도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이며 제도란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권세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권세와 이 나라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나라를 세우고 또 흥하게도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면 그 지위와 역할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대통령이 있을 때나 지금의 대통령이 있을 때나 사실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 또 어느 대통령이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가 정말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참모들이 정말 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선한 행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좋아하는 정치적인 견해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바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색깔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선택되었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어떤 정책과 또 이끌어가는 것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탄핵을 외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바탕에는 그 지위를 맡은 자에 대한 존중과 또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히 어떤 세상의 정부와 제도에 성도의 무조건적인 그런 굴종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 정부와 교회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교회가 오해해서 잘못된 그런 짓을 저지른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독일 교회가 히틀러 정권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나, 아니면 한국 교회가 일제 치하 때 위에 있는 권세에 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요구에 순종해서 신사참배를 하는 경우,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한 가지 분명히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도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법과 그 제도와 권세가 있음을, 그리고 그 위에 계신 주권자, 바로 우리 주님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서 주어진 그 권세와 그 나라의 특별함에 존중하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또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빼앗기고 먼 타국으로 쫓겨간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도망치고 쫓겨나고 이렇게 힘든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로마 정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이들이 순종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한 것은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나라의 법이지만 그것이 주를 위해서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을 친히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 로마 13장 5절 말씀 보면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1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양심을 따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을 할 때 양심을 거스르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권력을 휘둘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불의한 사회를 조장하게 만들다면 양심에 따라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는 이 말은 땅의 권세보다, 눈에 보이는 권세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신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선택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땅의 권세와 땅의 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 더 높으신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요,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에게 너희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린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이 양심에 따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금하게 할 때 그리스도인은 양심에 따라서 국가에 불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정권들을, 또 대통령들, 또 이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인간의 권력이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합하고 또 좋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고 좋아했던 그런 권력과 그런 나라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정권이 세워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분명 다른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거류민이고요,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고, 우리도 그들처럼 이 땅의 법과 제도 위에 참된 법과 제도가 있고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믿고 살아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처럼 이 땅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나라의 제도와 그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만 진정한 이 나라가 행복하고 복된 나라, 완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와 권세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먼저 너희가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부당하고 거짓된 이 나라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너희가 진짜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된 것들이 진짜 거짓이라는 것을 너희가 증명해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부당하게 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온전한 나라로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정말 이 거짓된 세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색깔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나는 진보예요, 보수예요 그렇게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진보와 보수를 나누어서 그렇게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인 입장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진보야 보수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누가 물어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신령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그 부동한 역사 가운데 그 온몸으로 받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제도 속에서, 그 탐욕으로 사로잡힌 그 세상 속에서 한결같이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은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불의한 그 로마 제국 앞에 한 번에 그냥 뒤집어 엎고 다 모든 것들을 불살라 없애버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모든 법과 권세를 통째로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세상의 제도와 그 나라가 변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뀐다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고 말씀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그러면 그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진보냐 보수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건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는 꼭 순종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권이 정말 불합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싫고 꼴도 보기 싫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과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할 선한 행실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정권을 향해서, 이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정권이라고 자꾸 오해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정권들, 그 정권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외면하고 피하고, 그럼 그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도망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선한 행실일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거룩한 그런 제사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이고 특별히 나라를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계절이고 또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 이 나라의 백성으로 이 자리로 불러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나라의 정권과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부당하고 또 옳지 않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가 이 땅의 그루터기와 같이 참된 빛과 소금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의 바른 성도로서 기도하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영적인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